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골목은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 가야 했던 골목이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소속 중고등학교 갈 때마다 그 골목을 반드시 이렇게 거쳐 가야 한 작은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작았어요. 이 대학부실 절반도 안 됐던 것 같고, 여긴 장의자가 이렇게 두 줄로 놓여져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장의자가 한 줄로만 세네 개 이렇게 깔려 있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또 학교를 갈 때마다 그 골목을 거쳐 가면 항상 그 교회가 그 골목에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고, 볼품 없어요. 허름하고 간판도 제대로 없고, 학교 사물함 자물쇠 비밀번호 같은 걸로 교회 문도 이렇게 잠가져 있고, 간판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가게 이름처럼 그냥 뭐뭐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십자가 딱 하나 있고, 십자가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빨갛지도 않고 그냥 회색 불린 십자가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가 간판을 떼더니 십자가를 떼고 문짝을 떼고, 일주일도 안 돼서 건물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시멘트 바닥만 놓여져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어릴 때 진짜 아끼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선수 졸업해서 만든 장난감인데, 근데 이걸 누가 밟아버려서 파손이 되니까 얼마나 분하고 하루 종일 그냥 화나고 울고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시고, 충분히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고, 교회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교회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또 안타까워하시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교회가 허물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365, 웃는 자는 1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번 한 주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에 한국에 약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매년 800여 개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렇게 미자립으로 시작하는데 약 30-40%가 1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미국은 매년 4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매년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매일 약 3,500명 가량 사람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50년 된 교회가, 미국 역사는 길지가 않으니까 200년 역사니까 150여 년 된 미국의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전통과 또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어서 교회를 파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있는데 예배는 없고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저 오래된 건물이구나 하고 관광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 힐송 교회라고
뉴욕에 있는 힐송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힐송 찬양 전문 교회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힐송 찬양했던 뭐 유튜브 보면 잠시 나오죠. 근데 이 교회가 2010년도에 처음 설립을 했어요. 10년도 안 됐죠. 2010년도에 처음 설립하는데 미국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는 구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들었다시피 점점 하락세인데 이 교회는 반대로 급성장을 한 거예요. 작년 한 해 6천여 명의 성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그렇잖아요. 10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교회가 있어요. 매년 4천여 개의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계속해서 교인 수는 감소하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힙해요. 뭐 반팔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여기 팔에는 또 문신도 있고 화려한, 제가 문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따르겠어요? 가죽 자켓도 입고 설교도 하고요. 머리 댄디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뭐 많은 연예인들의 목사님들로 유명하고 뭐 그 저스틴 비버 그 놀기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그 망나니 컨셉의 그런 연예인의 목사님으로도 유명해서 그 헬스 해가지고 몸도 좋아요.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뭐 100만 가까이 되는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와이프도 있고 자녀가 3명도 있는데 최근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최근에 들킨 거지 좀 됐겠죠. 여자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다 들켜버리고 그러자 성도들이 아니 담임 목사도 넘어졌는데 그냥 교회는 일요일만 가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음란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쾌락적인 거 다 하고 즐기며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목사님도 그러는데 나는 일요일에 교회만 잘 가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건데 나는 일요일에 교회만 잘 가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내 멋대로 살아도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그런 성도들에게 그게 각인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입장하기 전에 줄을 서 있어요. 마치 콘서트장처럼 줄이 엄청 있고 막 이 교회가 복음과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다기보다 어떤 목사님의 샤프함, 목사님의 잘생김, 유명 인사, 설교 스타일, 그리고 찬양이 엄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막 콘서트장처럼 붕붕붕 하죠. 우리 마음을 막 흥분시키죠. 막 수모구 일어나죠. 앞에서 베이스가 3대나 있어요. 3명의 베이스를 치고 있죠. 우리는 베이스 1명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화려한 악기들, 화려한 조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인터뷰에 목사님은 낙태와 동성결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고 그런 식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많은 성장한 미국 교회들이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뭐 긍정을 외치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몇십만 명이 모이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교회는 다 쇠퇴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유럽인이거나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또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표지예요. 바울이 예를 들면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일교회 쓴 것처럼 편지를 서신서를 쓴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이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맞아. 아니야, 바울파가 맞아.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브리스가 부부 또 바울과 팀을 이뤄서 같이 전도운동했던 사람이고 같이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그 예전에 광주 모 교회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엄청 큰 교회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동시에 진행되는데 본당은 목사파가 드리고 있고 누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장로님파 성도들이 반쪽에서 드리고 있고 결국 그게 더 커져서 한 파 무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지금 나뉘어서 같이 그냥 자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절대시한 거예요. 맹종하고 맹신하고 바울파가 맞아요. 아볼로파가 맞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냥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둘 다 하나님 너희에게 보내신 사역자야. 둘 다 사역자야. 왜 그래 도대체? 바울이었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 각각 자기 역할 한 거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다. 다 자기 역할 한 거다. 오직 너희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물을 준다고 식물이 잘 자랄까요? 우리가 그냥 심었다고 해서 싹싹 잘 자라나요? 분명히 자라게 하는 주인이 있을 거고 자라게 하는 농부가 있고 그렇죠. 자라게 하는 이가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에 믿음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직접 사셨어요. 그냥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수억 수천억을 지불한 게 아니라 피값으로. 피값으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피값을 주고 교회가 그냥 막 지어지고 우리 에일교회가 막 지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지어진 게 아니라 광주대교회가 어느 시간표에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주권을 가지고 피값 주고 세우셨어요. 우리 다락방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초등수련회 세계 초등수련회 가면 나광수 목사님 아시죠? 메시지도 몇 번 했었죠. 나광수 목사님이 심유하는 교회가 온세계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신가동이에요. 광주. 이 신가동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부지를 이렇게 싹 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위치가 뭐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고 도로가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싹 미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게. 근데 그 부지 안에 재개발 부지 안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3개를 싹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근데 그것도 모자라. 원래 교회가 3개 부지인데 재개발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3개면 3개를 다시 짓게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룰이에요. 지원을 해주면서 건물 허물 대신 다시 짓게 해주는데 2개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뭐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다른 상가를 더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온세계교회가 그 3개 교회 중에 가장 작고 교인 수가 없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막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시위도 하고 근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시위도 나와도 20명 정도밖에 안 하니까 힘도 없죠. 왜냐면은 시위할 시간대에 다 중직자분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랩런트들 나가서 하는데 왜 인간은 자꾸 개발하고 왜 자꾸 발전하고 싶은지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발전 욕구 때문에 교회들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허물고 다시 지으면 어떤 교회를 세우겠어요? 정부의 지원도 받았겠다. 재개발 업체가 돈도 주겠다. 이왕 짓는 거 화려하고 반질반질하고 의리의리하고 음향 빵빵하고 카메라 잘 돼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대형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유튜브 시스템 이런 거 부러워하고 많은 인원이 부럽고
거기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큰 건물이 부러운 거죠. 그냥 저기 시스템이 부럽고 애원교회 가니까 부럽더라니까요. 애원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럽고 경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애원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옛날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마스크며 뭐며 마이크며 뭐며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데서 육성으로 말했어요. 이런 음향 장비가 있었겠어요?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옛날 미국의 부흥운동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모일 때 수만 명이 모였는데 광장에 마이크도 없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 의자도 있었겠어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서서 듣고. 지금 중요한 게 뭘까?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 5,000년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초중고 학교 다닐 때 그 한국의 기원 역사 수업이 어제 금요일 날 역사 수업 할 거니까 좀 기대하라 했는데 한국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생기면서 이제 한국의 역사가 시작돼요. 기억나시죠? 고조선을 세운 인물이 당군한검이잖아요. 처음 들어요? 미치겠네. 당군한검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자, 믿고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그 스토리를 보면은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있어요. 여기서도 뭔가 말이 안 되죠. 하늘의 아들, 벌써 하늘의 아들이래 자기가. 환웅이 있고 환웅이 인간 세상에 찾아왔는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해. 그래서 환웅한테 요청한 거야. 나 사람이 되고 싶다. 다들 기억나실 건데, 그래서 환웅이 이 쑥과 마늘, 햇빛이 안 보이는 곳에 지내면 너가 거기서 100일을 버티면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 아시죠? 그래서 호랑이 성격을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호랑이는 못 참고 도망가고 곰이 버텨서 여자가 되고 그게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당군한검. 그게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나라 역사 시작부터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이 미신의 역사로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하늘의 아들 환웅이 말이 됩니까? 그때 근데 그 역사에 보면 환웅 옆에 뭐 바람신, 구름신, 비신이 있어요. 그 말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이 그 농사 배경이었는데 그 당시 비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구름신을 숭배하고 바람신을 숭배하고 농작물신을 숭배하고 그랬던 우리나라. 그 시작부터 완전히 미신 우상 숭배했던 나라. 우리나라 모든 산에는 절이 있어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든 산에 절이 있고 절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절은 산 아주 가장 높은 곳, 가장 전망이 좋고 산 전체를 아울러서 내려볼 수 있는 곳에 떡하니 절이 있어요. 마치 흑암 문화가 내 땅은 내가 장악할 거야 라는 정도의 그런 스케일로 그 절이 이렇게 산을 비쳐다보고 있는 절들이 문화재로 거의 다 지정돼 있어서 우리는 절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2,000원, 3,000원씩. 관광지가 돼서 경제도 싹 쓸어가죠. 교회가 돈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 뭐 뉴스에 나오고 교회 입장권 내라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올 건데, 조선시대에는 왕을 숭배하는 문화, 그때 유교여서 부모를 숭배하는 문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종묘라고 조선시대에 세운 왕들, 그 역대 왕들을 다 모시고 있어요. 종묘는 빨리 파괴돼야 되는 문화재인데 왕들 모시고 있고 왕비도 모시고 있고 거기서 대대로 왕들이 이전 선조 왕들한테 절하고 빌고 이 나라를 맡겨달라고.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 문화가 완전히 팽배한 나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것, 그 이후에 영은 떠나간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뭘 믿죠? 조상신이 제사할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하면 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어요? 사람 이미 죽고 영은 떠났어요. 천국 아님 지옥인데 그 조상신을 빙자한 사단이 완전히 이 대접받고 제사 지내면 사단을 부르고 그런 나라인데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죠.
이전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에 전혀 복음이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 이 그리스도라는 이 멘트 말조차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이 나라. 그래서 아마 우리의 영웅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다 복음 몰랐을 거예요. 없었으니까 이 지식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기도 했잖아요. 선교사님들 때려 죽이고 프랑스인들 불태워 죽이고 그래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강화도 조약이랍시고 선교사님들 막 배에 불 질러버리고 저항하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이 땅에 복음이 하나하나 슬며시 들어와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펑펑 쓰는 이 나라, 샤워 1시간씩 하지 마시고 우리 샤워 시간 좀 줄여보시고 지형이 70%가 산지예요. 그 말은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산이 70%니까 비옥한 땅이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풍부하게 먹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죠. 역사 속에 보면 계속 침략만 당했죠. 속국됐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또 통일이 안 돼서 분단이 나눠준 민족의 아픔도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복음을 받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는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을 받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전국의 치킨집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많은 그런 이 시대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6.25 전쟁 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 군인들도 와서 도와주고 식량도 지원받고 옷도 받고 그래서 부대찌개 유래가 미군들이 남은 남은 햄들, 스팸, 통조림 이런 걸 먹다 버린 거 그거를 모아가지고 김치랑 해가지고 잡탕으로 만든 게 부대찌개 유래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할 때 부대찌개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헌옷들 남한테 보내주죠. 오늘도 아침에 네팔한테 보내준다고 막 권사님들이 헌옷 모아서 보내주려 하죠. 의료 지원도 나가죠. 관광지 놀러 가서 환율이 싸니까 귀빈 대접 받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떠냐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 습성을 보면 빨리빨리 신물물 신세계를 가장 빨리 흡수한 나라예요. 이렇게 빨리 흡수할 수가 없어. 특히 젊은 세대는 더 빨라요. 쾌락과 타락 문화를 가장 빨리 흡수한 나라. 할로윈 파티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문화예요. 불과 미국 이런 데서 유행했던 게 들어왔는데 1, 2년 새에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로윈이 귀신 분장하는 거잖아요. 귀신과 친해지는 거고 완전 안 좋은 의미인데 유럽과 미국 교회가 행했던 것들을 기가 막히게 따라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시간표지 않을까. 저는 이 골목길에 교회가 허물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건 진짜 위기구나.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또 위기구나. 얼마 전에 회장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일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막 내고 말씀 캠프다. 느헤미야서 7월부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마음에 안 담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마음에 잘 안 담기는 거예요. 분위기는 내고 말씀 떨어지는데 내 마음에 잘 안 담겨. 왜 이렇게 먼저 주저하게 되고 그냥 뜬구름 같고 그냥 진행되는 와중에 나는 그냥 멈춰 있고 그냥 나는 여기 번외로 서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 봉오동 그 전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배우 유해진이 이게 마적패들인데 원래는 무기를 건네주고 그 무기 살 돈을 건네주고 빠져나온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건네주고 이제 도망 나오려고 한 역할인데 그 상대 배우 류준열이랑 친하다 보니까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아니 우리 할 일 다 했다. 우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안히 살자. 우리 할 일 다 했는데 이제 떠나자. 근데 류준열이 너네 가려면 가. 난 남을 거야. 여기 뺏기면 전부 끝이야.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교회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끝이면 다 끝이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다 속국으로 갔고 포로로 갔죠. 그냥 우리나라가 내가 죽냐 사느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동생들과 여러분 교사하면서 렘트들에게 이 교회랑 예배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언제든 노예로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생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어떤 세상의 문화에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이 광주와 호남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교회만이 진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아까 3장 봤었죠?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교회 말을 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신실한 무리, 그러니까 신실한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 있는 곳은 왕궁이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있는 곳은 궁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멸한다고 했고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함께 모여 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당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가 최후의 보루면 여러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학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우리 대학부가 무너지면 중고등부도 무너지겠구나. 우리 대학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겠구나. 미국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그냥 나는 일요일만 나가면 돼. 나는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란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쾌락 즐기면서 살면 돼. 그게 미국의 엄청난 성장한 교회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속에 불신자들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오직 복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핏값 세우신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